마지막에 붙잡는 게 뭐냐? 최후에 의지하는 게 뭐냐? 최후의 결정. 그분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감정대로 자기 상황과 환경 따라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고,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님 앞에 최후의 결정을 의뢰하는, 과연 내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것, 비장의 카드로 최후까지 들고 있는 것, 그게 뭡니까? 신앙의 본심이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위기 때. 내 속에 있는 본심이 드러나는 것은 어떤 최후의 순간. 달리 말하면 신앙이란 결국 마지막에 붙잡는 게 뭐냐? 최후에 의지하는 게 뭐냐? 그게 그의 진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최후에 붙잡은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대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17권의 예언서가 등장하는데, 거기서 가장 최고봉, 가장 에베레스트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언서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는 BC 739년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죠.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선지자로 소명을 받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심정을 느낀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예언자의 길, 선지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당시 이사야가 선지자로 귀하여서 예언 활동을 하던 당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 중근동의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격변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의 강호였던 애굽은 뭔가 침체기에 들어가고 뭔가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 북쪽에서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변에 있었던 니느웨를 수도로 하고 있었던 아수르,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로 알려진 그 나라가 뭔가 잠자던 곳에서 깨어나면서 서서히 신흥 강호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수르가 중동의 새로운 패자로 등극을 하여서 그동안 감추고 있던 발톱과 이를 드러내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점령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 밑에 있었던 시리아는 이 나라가 자신들의 나라를 침범할까봐, 점령할까봐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동맹을 제의합니다. 우리 작은 나라들끼리 힘을 합해서 저 떠오르는 아수르를 우리 대적하자, 힘을 합하자, 동맹을 요청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의 베가왕은 수리아 동맹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리아보다는 힘이 센 떠오르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화가 나가지고 이 두 나라가 오히려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냐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절대는 해서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아수르는 그때 호시탐탐 저 남쪽 나라들을 어떻게 점령할까, 어떻게 식민지로 삼을까 기회를 엿보면서 명분을 찾고 있었는데, 남유다가 그 명분을 딱 줘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도와달라고, 참전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내려와서 시리아를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이게 BC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이 아수르는 이참에 어디도 점령해버리자, 남유다도 점령해버리자, 그리고 밀고 내려왔습니다.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도움을 청했는데 우리마저 점령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성전에 있는 금, 궁전에 있는 금 다 긁어가지고 싹싹 긁어서 아수르에게 바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서 가까스로 유다는 수도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게 됩니다. 남유다는 치명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전통의 강호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으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여. 평소에 그렇게 예배드리고 평소에 그렇게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힘든 일에 처하자, 전쟁이 처하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애굽으로 쪼로록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묻지 않고 나를 찾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희들 애굽으로 내려가는구나. 그래서 니네들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남유다는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했으나 오히려 이 애굽은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사면 초가에 처해지는, 백척간두의 위기 가운데 던져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잡았던 것이 뭐예요? 위기에 처하자 이들이 붙잡았던 게 누구예요? 아수르였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찾았죠. 이스라엘은 평소에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남유다는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고 수많은 제물들을 올리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애굽을 붙들었습니다. 진정한 신앙, 진정한 믿음은 마지막 순간, 마지막 최후의 결정, 마지막 카드, 그것을 하나님께 묻는 백성입니다. 그분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부도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서 한강 찾고 싶습니다. 다 캄캄하고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망하고 싶어도 망해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감정대로 자기 상황과 환경 따라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이미 떠났겠죠. 상황적으로는 이미 다 정리했겠죠. 느낌으로는 이미 끝났겠죠. 그런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님 앞에 최후의 결정을 의뢰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아수르를 찾지는 않는가? 괴롭고 고난에 처할 때 애굽을 찾지는 않는가? 과연 내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것, 비장의 카드로 최후까지 들고 있는 것, 그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은행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인맥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고 건강을 의지하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리로다. 그런데 이게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에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 그분께 묻고 듣고 순종한다라는 게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때에, 평소 때에 신앙을 정립하고 쌓고 연마하고 훈련하고 경건의 연습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해나가는 것.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손을 모으고 중보의 자리에 들어가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뢰하는 이 평소의 경건의 훈련, 영성의 훈련, 이것이 켜켜이 쌓이고 쌓여 그날, 그때, 거기서 마지막 위기 속에서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좋은 날, 코로나라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가족들이 모이기 좋고 시간들의 여유가 있어요. 이때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고요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과 대화하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예배를 사수하며 이때 전쟁의 날, 최후의 그날을 예비하며 신앙을 단단히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